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다른 소유주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의 개념이 창조와 재창조라 그러셨죠. 창조된 것을 가지고 또 만드셨을 때 이것을 재창조라 합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창조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총명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재능도 필요하고 삶의 공간도 환경도 문화도 모든 그런 조건들도 다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내려온다라고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의 표현같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리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왜 주셔서 헛수고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물이 넘쳐서 저수지에 물이 넘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수해를 입습니다. 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넘치는 복으로 인해서 엄청난 해를 입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거력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걸 두고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자, 성공하자, 또 누리자, 성취하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동양에도 쓸모있고 서양에도 쓸모있고 과거에도 쓸모있고 지금도 쓸모있고 미래에도 쓸모있습니다. 손흥민이가 축구 잘하잖아요. 그 한국에서 축구 잘하니까 저기 독일 가도 쓸모있고요. 저기 영국 가도 쓸모있고요. 또 다른 나라 가도 거의 쓸모있고요. 옛날에도 쓸모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쓸모있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구 그냥 어디엔들 스카우트 하려고 돈 주면서 데려오려고 하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가진다, 노력한다, 애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시편의 1편 1절로 6절까지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 제일 핵심의 성구가 2절입니다. 바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철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거하여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절로 다 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으려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모든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 우린 여호와의 말씀을 철거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반대 거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기를 위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생활, 즉 바로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를 두고 뒤에 표현하기를 악인은 그랬거든요. 바로 악인의 생활입니다. 우리 악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거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 되니까
말씀이 내게 없으니 말씀은 내게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라고 요한 1서 2장 1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초가 뭡니까? 말씀이 내게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거. 이거 안 하면 우리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겨는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많이 모으고 수고해서 엄청나게 축적했는데 전부 다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있어야 배고플 때 가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이는 쭉대기는 가득 차가지고 야 배고프다 창고에 들여놓은 것이 다 뭐 배 아니가 가서 탈곡해서 먹으면 되지. 그럼 탈곡하자 했더니 탈곡하니까 전부 다 바람에 다 날려가고 하나도 없어요. 무슨 수고했습니까? 결실이 뭡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기는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돈 벌었네,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성취했네, 대단하게 했는데 결정지고 내가 먹어야 될 때 먹을 게 없어요. 입어야 될 때 입을 게 없어요. 써야 할 때 쓸 게 없어. 이렇게 다 껍데기만 짜다라 모아난 그런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 없는 자의 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여 묵상하지 않는 자의 생활이 바로 이 자의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것은 소멸할 맹렬한 불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신 같이 이것은 모든 죄를 다 불태웁니다. 하나님께 거스린 것은 다 불로 소멸하는 무슨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통과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통과는 백보자 심판, 공심판이지 그리스도의 사심판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심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돼. 옛날에 율법에 대해서도 심판받았다 하면은 지금 언약의 계약 속에 있는 우리 또한 심판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한 심판. 왜?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아들 욕되게 하고 피를 우리가 더럽힌 거고 성령을 완전히 우리가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더 엄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심판이 더 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의 생활을 하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심판을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죄 지어가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출세했니, 내가 돈을 벌었니, 내가 가졌니 하지만은 결정적인 사건 때 딱 그냥 잡혀 들어가. 그러니 심판을 한 개 딱 받으니까 그냥 졸지에 떨어져, 낙마해, 졸지에 다 재산 잃어, 졸지에 건강 다 잃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있지만 이걸 보고 무서워해야 돼요. 그 심판을 우리가 견디려면 악인의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거하고 그 말씀 주의하러 묵상하는 이 복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것이 곧 악인의 생활이니, 그러면요 우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린 누굽니까? 우린 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공으로 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의인의 무리, 여러분들 지금 의인의 무리 있잖아요. 그 이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린 다 교회예요. 교회. 하늘나라도 다 지상 교회가 있고 또 이 지상 땅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듯이 지금 이 교회가 하늘나라 가면 또 우리가 있는 어셈블리 무리로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에 교제하며 우리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고 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우리는 교회인데,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 끼지를 못해요. 낄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낄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야 섬기러 가자 하니까 섬길 차가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센스가 있습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앉아서 그저 식초이같이 먹고 그냥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의인의 회중에 못 든다고요.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인의 생활의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리에 의인이면 의인의 무리에 들어야 되죠. 왜 왕따가 힘듭니까? 무리에 못 드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아주 억지로 배제시키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억지로 배제가 아니고 실력이 없으니까 이는 자기 스스로 거기서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 천대하고 박해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 더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더 챙겨주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토록 그렇게 반다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 결과가 악인의 생활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6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됩니다. 망하고 죽는 것이 이것이 망하고 죽는 것, 그것을 우리 멸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죽는 것은 망하는 거고 사망할 때 망자, 멸하고 죽는 것은 이것은 멸망이고 다 멸해지고 결국은 다 죽는 꼴을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생활하지 못하는 것, 즉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가 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돼요. 그럼 복 있는 자의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이 자를 두고 의인의 생활하는 자라 했는데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죄짓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의인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절대 죄와 상극입니다. 말씀은 나를 빛나게 해요.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밝게 합니다. 밝으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고 다 알아요. 틀린 거 좋아할 사람 없고 옳은 거 다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맛없는 거 이런 데 안 좋아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양심의 눈을 딱 밝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게 있으면요 영안이 밝아 심령이 깨끗해.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우리에게 부여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못 지켜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는 첫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 자를 하나님께서 시내가에 신비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관수로에 하나님이 딱 심어주셔요. 그 심겨진 나무는 스스로 심어지지 못합니다. 농부가 심어줘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 자는 당신이 은혜의 강가에 딱 심어주셔요. 그래서 아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직장 주셨을까? 이게 은혜의 복두만인 것을 몰랐다고요. 어떻게 직장이 견시하고 좋은지 그 직이 야 나는 왜 이렇게 말단직을 주었을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자리인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자리는 가장 복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자리에 딱 심어져서 그러니까 은혜의 공급이 자꾸 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시고 또 총명이 필요할 때는 총명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 주시고 이건 자기 주문이 없는데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산천하지를 다 동원시켜서라도 우리에게 그냥 마구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실 있는 시절을 쫓아 결실 있는 그런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겨울에 물도 없는 한겨울에 결실이 있습니까? 하나 요즘에 여러분들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그런 것들 보세요. 다 거기에 적당한 온도를 딱 해놨지. 그리고 계속 물을 공급해서 그냥 물을 쫙 뿌려주지. 그러니까 겨울에도 수박을, 겨울에도 딸기를, 겨울에도 포도를 사시사철 그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관수로에 심었기 때문에 그와 같아요. 우리도 아이고 요즘같이 한국 경기가 안 좋았다. 그래도 내 사업은 결실이 있어. 잘 돼. 지금 너무 모든 것이 열악하다. 상관없어. 지금 모든 참 노동 조건이 어려워서 일거리가 없다. 상관이 없어. 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사람을 쓸 수가 없다. 뭐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왜? 너무 인건비가 비싸니까. 재료는 너무만큼 하면요 인건비는 막 눈덩이처럼 이만큼 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불과 몇 달 전만 안 그랬는데 지금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몸 딱 축축 앉아가지고 야 그저 참는 게 최고다, 안 먹는 게 최고다, 안 쓰는 게 최고다, 사람 안 쓰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나가서 뭐 일해야 벌어먹는데 일을 안 써주잖아요. 그러니 자 있는 사람도 못 살고 없는 사람도 못 살고 네 죽고 내 죽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자, 이런 꼴이 지금 돼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어서 시절을 쫓아 계시를 맺게 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런 생활이 일회성, 단회성, 일시성이 아니고 청청 풀을 청 계속 그런 결실을 맺는 생활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왕년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옛날에 자기 집에 뭐 황금 송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 소리 다 합니다. 내가 옛날에 왕창 벌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뭐 눈 한번 뜨면, 옛날에 내가 힘이 세가지고, 옛날에 내가 뭐 어떻고 저떻고. 지금 어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잘한 사람이 옛날 소리 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안 된 사람이 항상 옛날에 애적 소리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울고먹는 이런 모습이 청청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요 청청한 계속적인 그런 결실 맺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행사가 다 형통하다. 형통은 이것이 뭐 점점 더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는 일이 지금은 1원 벌었다, 다음에 하니까 이것은 10원 벌었다, 다음에 하니까 100원 벌었다, 또 다음에 하니까 1000원 벌었다, 다음에 하니까 만원, 그 다음에는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이게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것은요, 형통인데 형통. 점점 더 잘 되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천국 가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잘하는 것은 점점 더 잘 돼야 잘하지, 어제와 오늘과 같으면 이게 잘함이 아닙니다. 그건 정체예요, 정체. 못하면요, 침체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의 특징, 계약시키지 시작 스타트 포인트는 적어도요, 이게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나무같이 크게 자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예요. 비단 그것이 우리 인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실력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도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한 때는 뭔가 삐끄덕거리는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상이면 점점 자라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정체예요, 정체. 이건 아직 침체는 없어도 정체인데, 그저 지금 한 8년간 거의 한 명씩 매년 조금씩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일단은 자라고 있으니까. 이게 자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계속 자라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상분량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람의 속도가요, 지금은 속도전입니다. 자라고 속도로 빨리. 그러니까 세월을 우리 아껴야 돼. 그냥 기회들을 그냥 이런 오늘 있나 내일도 있지, 뭐 지금 있나 다음도 있지. 세워라 내워라, 뭐 있는 게 시간이고 노는 게 시간이고 뭐 잡히는 게 시간이고. 이런 사람은 인생을 알아도 진짜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영혼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것이 영생약, 영민약 결정 지어진 것은 이게 여러분 빨리 살려야 쫙 자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애통 가지고 원통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심령이 오만한 자가 돼가지고 이만하면 됐니? 야, 니 수입 얼마고? 나 월수 뭐 100 아이가. 그리고 1년 뒤에 얼마고? 월수 100 아이가. 10년 뒤에 얼마고? 월수 100 아이가.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 이름 자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자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저 정체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의 은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꼴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린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성도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점점 자라서 빨리빨리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 점점 더 잘 되는. 어떤 자가 되면 단순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뭐 생명을 바친 사람,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친 사람, 뭐 자기 모든 것을 다 헌납한 사람,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이러면 시프게 보니까, 예사게 보니까, 그거 해봐야 뭐 하니까 우린 모든 뒤의 약속들은 웃기게 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생각할 만큼의 그런 어떤 힘씀이나 노력이나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업적이 거기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돈 100억을 투자해봐라 1조를 줄게 하면 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노? 어디서 내가 100억을 얻어 가지지 하고 노력할 테지만 읽고 묵상하고 그건 이렇게 된다니까 오는 건 잠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자극이 있고 무슨 도전이 있고 무슨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냥 알라 장난 같은 소리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대상을 주야로 묵상 절거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는 변함이 없는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성취하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성취가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다 믿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잖아요. 여러분 뭐든 간에 이치란 것이 진리란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이치대로 바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치 아닙니까? 그 이치를 바로 알고 깨닫고 하면 시간 문제지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것저것 건드리면 된다 무조건 쓰면 된다 해가지고 해보십시오. 뭐가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키 놔두고 차를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밀고 땡기고 들었다 놨다가 해보십시오. 차가 갑니까? 평생 고생만 하고 끝이지. 저 차는 키로 돌려야 되고 휘발유 있어서 돌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가져 돌려야 되고 그러면 다 가져주면 밟아보십시오. 3시간에 그냥 서울에 요즘은 뭐 4시간 만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달간 거리를 4시간 만에 떨어지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치대로 하니까 되는데 그 이치에 대한 것이 성경이 돼요. 성경. 이 성경을 그렇게 절거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걸 슬프게 여기니까 예사롭게 여기니까 이런 무슨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중시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결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인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야 네가 이 말씀을 절거하고 주야로 묵상하나 그 모든 수고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하는 그 행위들 그에 대한 모든 생활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약속대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청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주시는 이런 결과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십시오.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 시끄럽다 마 네가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은 그런 글이 되라. 그럼 자기를 깨끗게 하라. 오전에 우리 깨끗이 말씀 배웠죠. 이게 자기 그릇 만드는 겁니다.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릇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하면 뭐합니까? 담아줄 게 있어야 되지. 뭐 여러분 주면서 뭐 담아준 그릇까지 줄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오. 그릇 가지고 오라 그래. 그릇 담을 수 있는 보자기 들고 와. 그만큼 내가 채워줄게. 제가 이 땅 이만큼 상관없어 다 채워줄게. 저는 하나님 줄까 싶어 이만한 그래 그만큼은 채워줄게.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한 그릇대로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괜히 원망하지 마시고요. 자기 그릇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절거한다고 했는데 그럼 절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답니다. 재미있다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즐겁지요. 여러분 재미있으려면 이건 뭔가 알아야 재미있잖아요. 모르는데 여러분 재미있다 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연속곡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재밌더라 하면 뭘 합니까? 몰라 나 모르겠다. 그 정직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재밌더라 재밌다 쑥 거짓말쟁이지. 여기 말씀 즐겁다 재밌다 뭐가 재밌노? 몰라 재밌다 하되 이렇게 여러분들 지시지 못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 절거하려면 말씀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있으려면요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 알지요. 안 읽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독이 그러기 때문에 우선이에요. 안 읽고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저기 마당발 같이 다 돌아다녀야 분위기도 알고 사람의 성품도 알고 그 성격도 알고 그래야 표라도 뭐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 알지. 집안만 다 콕
방콕하면서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요. 나가지고 뭐 한번 연설할 때 하면 너 표준이 죽습니까? 지금 누구 지금 어디서 굴러먹던 먹고 그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당발이 돼야 돼.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접해야 돼. 성경에 있는 것을 많이 접하고 알지 못하면서 뭘 여러분도 안다고 뭘 재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섭렵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접하십시오. 읽고 듣고 그러기를 많은 시간을 통해서 다독 많이 읽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기의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다시 관심거리가 있어야 야, 이 재밌다 뭐 재미없다 되지. 자기에게 뭐 걸린 게 없는데 뭐가 재미있고 안 재미있고 있습니까? 자기 관심거리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그 눈이 띄어야 돼요.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 얻는 방법이 눈에 띄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일이 지금 안 될 때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 같고 일이라는 그 단어가 눈에 톡톡톡 들어야 됩니다. 성공을 이루는 갈급한 사람은 성공의 단어가 눈에 톡톡톡 들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보면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딱 부딪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필요를 우리가 이제는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서적에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필요를 자기가 거기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쟁취하는가, 취할 것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피할까 하는 그 방법까지 다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1편 좋다 끝난단 말이에요. 성경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요,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로할게. 이런 거 끝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위로해 줄게. 그 위로를 네가 받으면 어떻게 되노? 네가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정확하게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노? 흩어진 자 다 모아줄게. 더 번성케 할게. 영광의 참미의 결실이 펴져주게 할게. 사람으로서 도무지 안 된다는 것도 내가 다 전능자의 손으로 다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게. 하나님이 이러면 시편 이사야 49장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필요를 자기가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을 자기가 거기서 찾게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오다가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이 이게 진짜 보배네, 이게 진짜 좋네.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1년기 이제는 마치 여러분들 보화를 하나하나씩 발견되어 나가듯이 여기 재미가 솔솔 있단 말이에요. 이야, 여기도 금덩어리, 여기는 보자, 이거는 완전 은덩어리, 요건 다이아몬드 덩어리, 요거는 막 돈덩어리, 요거는 직장 덩어리, 요거는 뭐 지혜 덩어리, 요거는 건강 덩어리, 요거는 성공 덩어리. 와, 이건 10회 피하는 방법, 이건 자녀 잘 양육하는 것, 아내에게 멋진 남편 되는 것, 아내로서 멋진 아내가 되는 것. 와,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찾고 보고 그러니까 이것만큼 정말 보배롭고 좋은 것이 없어. 그러니 말씀 보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즐거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꿀을 발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왔다 갔다. 왜?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가 기진 맥진할 때까지 그렇게 죽자 살자 일하는 것이 이것이 꿀벌이에요, 꿀벌. 그래서 그 꿀을 못된 인간이 참 그냥 따먹어서 그게 문제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꿀벌같이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좋아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내가 이것을 읽지 아니하면 몸소리가 날 정도로 된 것이 이것이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요. 이것을 다윗은 표현하기에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정우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이런 놀란 보배와 놀란 그런 참 감추진 그런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그 말입니다. 그래 하려면 다독이 제일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독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독이냐면 자세히 읽는 겁니다. 자세히. 그래서 우리가 다독에만 우리가 멈추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하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수박 겉핥기면 돼요. 그리고 숲에 그림은 그림이 성경에 보니까 뭐 대충 이렇다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개요같이 이렇게 흐트른 거는 잘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즐거움은 그 정도로서 즐거움이 나올 수 없어요.
이제 거기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파고. 이것이 자세히 주의하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방법은 이런 성경 읽을 때 첫째,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 흐름. 이게 앞장에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본장은 어떻고 뒷장은 어떻게 흐른다. 그 흐름을 딱 먼저 파악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 그 흐름을 딱딱 끊으면은 여기 뚱땅지 같이 다른 그런 해석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제일 먼저 문맥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 있는 앞장 보니까 모르겠다. 그 앞장 보고, 그 앞장 보고, 그 앞장. 안 그러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까지 쭉 다시 내리 쭉 보니까, 아, 지금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이구나. 이걸 자기가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 장에 자기가 딱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성원도 항상 앞서 뒷장을 같이 읽고 성경 읽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읽을 때 앞장 먼저 읽고 뒷장 같이 읽고 그런 다음에 본장 읽고 그러면서 자꾸 그 본장에 대한 뜻이 무엇인 것을 이해하는 그런 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한 주 동안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맥을 자기가 파악하고, 둘째는 그 문장을 이런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문장을 파악한다는 것은 먼저 품사, 여기 문장에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그리고 목적어가 뭐고 이 보어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 찾아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이 주어 동사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헬라어 문장은 주어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 문장은 대부분 먼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 형태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하라 말라 이 동사예요. 그런데 누가 말했느냐, 누구에게 말했느냐, 여기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동사 찾고 다음 주어가 누가 했을까? 하나님 말했을까? 이것이 말했을까? 안 그러면 삼자가 말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 목적이에요, 목적.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냐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이름 딱 찾고, 그리고 거기에 이 동사나 또 어떤 명사에 수식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대체 이것이 어디에 무엇을 수식하는가, 어떤 단어를 이것이 수식하고 있나, 그것을 이런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동사의 시제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대체 시제가, 즉 다시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완료, 미완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했다, 아직 안 했다. 완료는 과거, 미완료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현재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 시제가 두 가지로 넘지 않습니까? 위로하였은즉 이는 뭡니까? 과거 완료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게 뭐지요? 미완료입니다. 미래입니다. 그게 위로했던 것은 누가 위로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것이 위로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라고요. 앞으로 고난당한 자는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뭘 한다? 긍휼히 불쌍해서 건져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시제를 모르면요 그 말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과거로서 끝난 것으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약속이나 끝났네, 나에게는 교훈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문장적으로도 잘 그것이 해석되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대체 이것이 역사 그때 어떤 때 시대에 어떤 때 그때 문화는 뭐고 그때 뭐 배경이 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곁들여 딱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그 뜻이 무엇인 것을 찾아야 돼. 이것이 뭐냐? 이게 영감입니다. 샛별이 떠오르니까 이 말씀 가지고 행간의 그 뜻, 이런 지금 뜻을 잘 자기가 본문적으로 파악해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 말씀 지금 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 이 말씀 지금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이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까지 자기가 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경은요 그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그래서 그 음성을 바로 들으니까 그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음성도 못 듣고 하면 그럼 걷자는 검은 거고 흰 거는 종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무슨 우리가 말씀을 절거하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절거하라. 야, 국 찌르면서 니 한번 성경 읽을 때 뭐 좀 재밌더나, 즐겁더나,
어떻더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자꾸 성경 많이 읽으라 했어서 목사님은 자꾸 문자 보내가지고 어디 있고 있습니까? 어디 있고 있습니까? 국민학교 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막 좀 심한 거 아이가? 너무 유아틱하고 말이에요. 조금 교회가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좀 푸시한단 말이에요. 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진짜 좀 뭔가 성숙된 이런 교회인데 너무 초등학교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막 읽었나 안 읽었나 내 체크하고 있다 뒤에 딱지 딱딱딱 붙여놓고 말이지 뭐 이 무슨 꼴이 이런 꼴이 다 있노.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말씀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 있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있는 것이 재미있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야기꽃이 확 피는 겁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자만 들어오면 앉아가지고 막 떠고 하죠. 야구 재미없는 사람은 막 채널 돌리라 시끄럽다 막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읽는 것이 그렇게 재미없고 읽거라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왜 찜같이 여겨집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으니까. 말씀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즐거운 것은 그냥 여러분 읽어서 즐거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속에 보배를 찾고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쟁취하고 가질 그 방법까지 알아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잘 살피는 이런 자가 되어졌을 때 실로 우리가 송이구보다 더 달 수 있는 즐거운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됩시다. 즐거워하기까지 한번 시도해 봅시다. 아직 그렇게 못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이제 좀 거기서 더 나가서 정독 자세히 주의하면서 이 말씀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하면 여러분 거기서 자꾸 샘이 파져요. 그러면 이야 진짜 재밌다. 이게 참 즐겁다. 이게 참 복이구나. 이게 참 보배구나 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시간만 나면 이게 여러분들 또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 자식들 보고 싶습니까? 특히 갓난 아이들. 그럼 뭐 일만 마치고 됐으니까 빨리 가서 봐야 되지. 그런 땡기는 맛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처럼 우리가 성경이 나를 땡겨야 된다. 내가 시간만 나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이런 성경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자가 되도록 합시다. 둘째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자기를 대조하는 겁니다. 자기 대조, 자기 생활 대조, 자기를 대조해서 야, 이 일은 이렇게 하고 내가 저 일은 저렇게 처리하고 나는 또 이렇게 대처하고 내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 잘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할 바를 아는 그것이 묵상이니 이것이 묵상 기도라 하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먼저 자기를 살피라 했죠.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았잖아. 하나님 영광의 참여로 하나님 가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역사하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지체같이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일을 하시기를 당신의 모든 은혜를 다 마무리해 주어서 그들에게 다 충만케 해서 마무리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것이 내가 아니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 하나님 지체같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딱 주장하고 내 몸도 하나님 주장하고 내 모든 그런 일도 하나님 딱 주장해서 하나님 동하면 나 동, 하나님 증하면 나 동, 당신 기쁨이 내 기쁨, 당신 즐거움 내 즐거움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나의 존재 목적이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 왜 지원받는 것이 유기받은 풀택자 아닙니까? 그건 다 쓰이다가 없어질 것들이요. 그런 자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인의 해중에 난 들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법적으로 의인의 해중 들어서 천국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해중이 들지 못하니까 야 섬기러 가자, 야 가서 우리가 봉사하자, 야 우리가 즐기자, 주님의 일로 우리가 한번 절거하자 하는데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가기도 싫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의인의 해중에 우리가 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면은 그럼 내가 힘쓸 것이 뭔가 나는 사나 죽으나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함께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속성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전부 삼고 이건 세상 어디에서 이름 찾아봐도 없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없는 자기의 수고고 없는 목표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 딱 차지하니까 하나님에게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모든 권세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되니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다 이상한다고. 우리는 아웅다고 다투고 피 흘리고 다투고 찌지고 볶고 욕하고 그냥 뒤에서 중상 몰랐는데 저 사람은 바보같이 지어박히고 그냥 양보하고 항상 하나님 양보 하나님 이런데 결국 보니까 우리보다 더 위에 있어. 결국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결국 우리보다 더 많이 가져. 희한하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정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장점이 딴 거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진짜 계신 모양이다. 야. 하나님 마스터 키 모양이다. 야. 저는 하나님만 딱 붙들는 게 만사형통이네. 야, 난 지금 권력 믿고 내 권세 믿고 그리고 내 돈 믿고 내 건강 믿었는데 믿었던 건강 다 철저히 날아가고 믿었던 돈 다 누가 우리 자식들 다 퍼가지고 없애가 버리고 믿었던 그 일거리 다 날아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거리 돼서 쪽반 차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때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전부 삼는 사람은 그런 꼴을 보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지 않습니까? 시질 쫓아 청청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거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름 자기를 대조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의 묵상, 이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려면 좀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묵상은 길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릉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걸 가지고 고요한 곳에 가서 좀 방해받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양심을 써서 이 말씀 가지고 자꾸 한 양파 하나 까고 또 하나 까고 또 하나 까고 깔 때마다 보배를 발하니까 발견하니까 야, 시야가 팍팍 넓어지니까 뭐 이런 게 그냥 몰입이 다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철야기도 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묵상해야 이 철야기도 하지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1분만 끝납니다. 그 다음에 기다릴 게 없어요. 또 주옵소서. 그러게 한 5번 하면요, 그 다음 잠만 올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철야기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묵상기도, 금식기도 이 묵상기도 말씀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하되 연약하니까 하다가 또 성경 읽지 못하고 묵상기도 못하고 하면 또 우리가 작정해서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하루에 이런 것이 7번 넘어져도 우리가 또 시도하고 내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도우시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 되고 그 복 있는 사람의 결실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뚜렷하고 청청한지 형통한지 그것을 우리가 차타간에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